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은 맹인과 말 못하는 자들의 그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러 오신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의로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인식하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눈먼 자를 고치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기득권이 어떤 그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사역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비하시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회당에서 처음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와 함께 병든 자를 그리고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꺾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목자가 없는 양이 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의 표시가 몇 절에 되어 있냐면 36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뭐 이런 어려운 발음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기인된 말이냐면 내장, 창자라는 단어에서부터 기인된 겁니다. 왜 이런 내장, 창자에서부터 이 말이 기원이 됐냐면, 여기 불쌍하다는 말은 이런 내장, 창자가 통증을 느낄 정도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발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장을 그냥 그 속의 기관으로 하나로 여긴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장, 창자에서 어떤 슬픔, 안타까움 이런 감정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은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슬픔, 그래서 너무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슬픔을 갖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마음 상태로만, 그들의 병이 단순하게 안타까워서 갖고 있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과 육에 대한 안타까움을 깊이 있게 예수님이 가지셔서 내장의 통증이 느낄 정도로 예수님은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병 걸린 그런 상태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목자 없는 양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방황하고 병들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중반 이후에 불쌍히 여기신 또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에도 떨어지는 겁니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리떼와 같은 짐승에게 잡아 먹히기도 하는 겁니다. 왜? 보호를 안 해주니까. 초장으로 인도 안 해주니까 먹을 수 없지요. 바른 길을 인도 안 해주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지요. 이리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니까 잡아 먹히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와 이 양의 목자 역할을 당시에는 해줬어야 됩니까? 바로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율법을 만들어서 올무를 지우고 오히려 자기 의로움을 들여서 나를 존경하라고만 하고 그들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성전의 재물들을 거기서만 팔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차액들을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악행들, 죄를 그들이 벌이고 있으니 무슨 그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천국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전혀 그 어떤 것에서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매여 있는 그 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믿음으로 가지고 이겨내고 벗어나고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목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역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신 사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인된 근거한 가르침과 전파함과 고치심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05쪽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1절에서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5쪽 에스겔 시편 뒷부분에 더 나가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실한 목자, 종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을 것이다. 내가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도 당시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심을 그 당시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힘들고 지쳐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됨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장 그 앞절에 2절부터 6절을 한 번 더 보시죠. 2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 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의 위치,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자가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종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다. 자신이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림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그래서 해주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림받아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존재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이 참으로 복된 것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복된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친히 해주시면서 이제 37절과 38절로 9장을 마무리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보면 문맥을 잘 흘러가다 보면 조금 생뚱맞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목자가 내가 되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딱 넘어가요? 추수할 것이 많대.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추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은 느낌으로 추수의 내용으로 넘어가셨을까요? 이유는 이미 목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셨으니 그분이 곧 무슨 사역을 펼치세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사건이 곧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무슨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된 소식을 온 땅에 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널렸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곧 끝나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보혈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이제 늘어날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알려지고 전파되어져서 그것을 믿고 따라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문을 뭐 해주는 역할을 위해 오셨어요? 제물이여 죽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고 그 일을 곧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뤄야 되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그것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는 어리석은 말만 뱉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38절에서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런 문맥이 잘 안 맞습니다. 잘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이 일어나 추수할 일꾼이 뭐예요? 되어라. 이러면 문맥이 아주 자연스럽죠. 우리들도 아멘하고 나가게 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래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걸까요? 그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추수할 일꾼이 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할 때 이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요 조금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어떤 강제적인 능력이 동원이 돼서 일꾼의 자리로 내밀어 당하는 거예요. 몰리는 거예요. 다시요. 보세요. 추수할 주인이 강제적으로 일꾼들을 추수해야 될 자리로 밀어내서 그곳에서 추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형편은 뭐예요? 몰아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자원하여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여 나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추수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밀어내 달라고, 끌어내 달라고,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들에게 가라. 추수할 일꾼이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이유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목사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목사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셔서 세워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어떤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르셔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해외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섬 선교사로 보내는 사람, 각자의 맡은 부르심과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원하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나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말은 맞지요. 그러나 그 자원하는 마음이 내 열심에 근거를 두는 자원하는 마음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근거된 자원하는 마음은요, 나중에 그 열심이 인정받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하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내 자원하는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근거한 자원하는 열심이 되면 거기에는 실망과 실족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어요.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지 그 보내어진 곳에서 공동체를 와해하거나 막 욕하거나 싸우거나 분열과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에 대한 가장 적당한 모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배 드리시는 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쫙 머릿속에 흘러날 텐데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시고 바로 그럼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증인으로 사방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라? 약속한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뭐하라? 기다려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증인이 돼서 너희들이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뭐예요? 성령의 강림을 받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고, 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복음 한번 전하니까 막 뭐예요? 수천 명씩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들도 일어나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서 기독교인 안으로 개종하여 들어오는 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계속 교제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 유무상통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죠. 근데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섭리하여 일으키십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벌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또 막 펼쳐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드디어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돼요? 흩어져 가게 되죠. 근데 그 흩어져 가는 게, 그래 내가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설 때가 됐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다. 그래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복음의 깃발 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막 퍼져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가 두려워서, 나도 붙잡혀서 매 맞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돼서 도망간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도망하여 피신한 것이지만 섭리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그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강제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이 가야 될 곳으로 흩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하는 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어진 곳에서 자신들은 도망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나누게 되고 나누게 됐는데,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만큼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모델로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빌립 집사를 보내주셨죠. 사마리아, 배척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들은 혼혈이냐,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과는 상종할 수 없어, 너희들은 부정한 자야 라고 취급하여서 사마리아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많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는 복음의 꽃이 피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오직 율법을 받은 우리들만, 순수 혈통 유대인들만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흩으셔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복음의 꽃이 피어져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예수님이 빌립 집사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함으로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했죠. 그리고 또 어디로 끌어가십니까? 아소도로 끌어갑니다. 빌립을 아소도에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빌립이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어떻게 돼요? 이끌리심을 따라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인 겁니다. 내 열심에 기인해서 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네 힘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 내가 잡아 죽일 거야 라고 아주 유대인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회심하고 나서 눈이 멀었죠.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였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울의 그 성격답게, 아주 급한 성격답게 아마 다혈질이었을 거예요. 막 그 조금 은혜 받았다고 다메섹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막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지만 회심의 역사는커녕 너 배신자야 잡아 죽일 거야 라는 무리들만 늘어나서 결국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만나겠다.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도와줘서 만나서 교제를 나눕니다. 또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깊어졌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구신지 막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가슴이 뜨거워서 또 견딜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야, 그때 되면 예루살렘에 막 복음의 역사가 꽃을 피울 것 같은데 또 복음의 역사는커녕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나서가지고 바울이를 잡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멈추지 않을까 하면서 더 죽이려는 무리들만 늘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히 서갔대요. 사울의 역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어 보내신 자들로 인해서 곳곳에서 복음 증거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얼마 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까요? 13년 만에. 고향 다소로 도망갔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후에 하나님이 13년을 누르십니다. 네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야. 너를 내가 보낼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방 선교로 해서 너를 보낼 거야. 그때까지 넌 참아야 돼. 내가 보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13년을 누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비로소 어디로 보냅니까? 안디옥으로 보내죠.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자로 안디옥에 가서 드디어 이방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의 일생이 이제 이방 선교로 쫙 훑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도록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열심에 근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다드림교회 목회는 한 걸음 늦게 가는 목회라고 말하는 게 이것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에 근거해서 교회 봉사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뜨거움과 여러분들의 재능에 근거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인정해 주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역하고 떠나고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내 열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다드림교회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여기서 나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러한 깊은 물음과 깨달음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그래, 내가 올해는 내가 자그맣지만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이러한 그 마음의 근거가 돼서 뭐예요? 이런저런 봉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쯤에 여러분들 안에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안에서 식당 봉사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 자리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10여 분 일찍 와서 교회 뭐 부족한 거 없나 둘러보고
오시는 분에 주보도 나눠주고 지나가는 분한테 저희 교사 함께 예배 드리세요 라고 안내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주일학교든 학생이든 교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드림교회는 정식 교사가 없습니다. 정식 교사는 뭐예요? 그리고 정식 봉사자는 뭐예요? 정식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을 때는 뭐예요? 그 정해진 기간 동안 그것을 반듯하게 지켜내야 돼요. 미리 일찍 오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해내는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드림교회는 아직 책임이 주어진 자가 아무도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책임 있게 직분을 맡겨드린 분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몫은 내가 뭘 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가 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사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전에 다 은혜 경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더 주의 은혜로 내 속사람을 풍성하게 채워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먼저 쓰셔야 돼요. 그 쓴 것이 근거가 되어서 올해는 내가 이 봉사 하나만은 해야 되겠다. 책임을 지고 그러한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일평생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자꾸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내가 내 일평생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라고 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점차적으로 내 열심에 근거한 섬김으로 변질돼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드림교회는요. 제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교사들 하건 식당 봉사를 하건 안내를 하건 무슨 봉사를 하건 그 책임은 무조건 1년입니다. 1년 후에 저는 한 해 더 쉬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무조건 쉬게 할 거예요. 왜? 교회는 봉사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1순위가 아니에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여 살아가는 것이 1순위예요. 그것이 안 되는데 다른 봉사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드림교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보내달라는 것이 하나님 여기 일꾼 보내주셔서 오자마자 일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어내서 은혜로 꽉꽉 채워놓은 다음에 밀어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 와서도 이런 봉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봉사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봉사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한 것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열심에 근거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쓰시고 싶으면 제 속사람을 채워놓으시고 제가 그 한 부분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태희 목사님이 자기 열심에 근거하면 일을 안 시킨다고 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한다고 우쭐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균형감입니다. 마르다가 실수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대접해 드릴 것 같으면 마리아가 안 도와줘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열심에 근거해서 하니까 마리아는 자꾸 앉아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아하는 편을 택했다 이거예요. 좋아하는 편. 여러분, 자기 열심에 근거해서 봉사하면 마르다같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균형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균형감?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인해서 하는 봉사가 되면 교회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아무 탈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꾼이 되는 성도가,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일꾼의 성도가 우리들 안에 아름답게 앞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순종하는 역할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아직은 안 부르셨습니다. 아직은 예배로만 부르셨습니다. 아직은 속사람이 뭐예요? 회복되는 일로만 부르셨습니다. 그거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봉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부르심으로 외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절하지 마시고 뭐예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시면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다드림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